에게는 하나님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부으며 각 사람 머리는 고레 뜨고와 가슴에는 의형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시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각 사람의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존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존재론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존재론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실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하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하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하네. 고마워하네.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 하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하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가지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데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죠. 고마워요. 그 사랑 가르쳐준 당신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제는 그 사랑 받은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찬양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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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크게 3번 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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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우리가 거짓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우리가 셀프 축사하면서 보니까 거짓의 영을 축사한 거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우리가 거짓의 영을 우리가 축사하다 보면은 우리가 근원적인 우리가 12단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근원적인 영 체크하는 부분에 거짓의 영이라는 부분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좀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남겨두고 어디를 가냐면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아멘. 또 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맨 뒤쪽에서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누구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누구입니까? 예,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뭐라고요? 예, 마귀는 누구예요? 예, 죄가 어쩌다고요? 죄를 짓는 자, 죄를 만드는 자.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죄를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분. 마귀는 죄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됐어요. 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경배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넘보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해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내어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상세계에 내려와서 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누구? 아담과 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나타나서 죄를 짓게 하는 이제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체는 이미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시킨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또한 어떤 자냐면은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그래서 탐욕.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가장 힘든 게, 가장 끊어내기 힘든 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이게 탐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탐욕.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 왜?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고, 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장이,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제 넘어가 보면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은 마귀는 딴 거 갖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짓말 시켜요. 우리가 엉뚱당뚱 아닌 거 갖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믿지도 않아.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거짓된 나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짓된 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알고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거짓된 나가 진짜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듭난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참 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나는 어떤 나요? 참 자, 참 나는 이제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나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나가 바로 뭐예요? 참나, 참자예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우리에게 참 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지금도 오늘도 거짓말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꼬드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알 때마다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거짓의 영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속이는지를 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뱀이라는 동물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지혜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타고 들어와서 사람만 까고 수준 있게 말할 수 있는 동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뱀이었어요. 그래서 뱀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말할 수 있는 이 동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누구였냐면 뱀이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뱀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뱀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교하게. 간교는 뭐냐면은 교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하게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 그래서 통해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뱀하고 굉장히 친숙했던 거죠. 이 동물하고 굉장히 친숙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뱀이 이제 여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뭘 건드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제 강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강야로 이제 시험 받으러 나가요. 그럴 때 3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는 자라면은 이 돌덩이 가지고 너가 떡덩이 되게 만들어 봐 라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는 뭘 갖고 시험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거짓의 영에 휘둘려 갖고 맨날 자기 정체성이 파스텔 색깔이야.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기에서 맨날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단계가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인정 욕구, 너는 누구에게든지 사랑받을 만해. 그래서 그 인정 욕구의 그 목마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정 욕구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걸하러 나 좀 사랑해 줘봐. 구걸하러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총을 입은 자예요. 이게 말씀 속에 그렇게 수두룩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는 정체성이 거짓된 나이에 이렇게 휩싸였으니까는 늘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이게 결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늘 시험바닥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조건적인, 그래서 늘 헷갈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내 인격 욕구의 목마름 때문에 이 메마름을 구걸하다 다니다 보니까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을 입은 자로서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 라는 이 거짓된 나에 내가 속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를 사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된 영에 속아서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시선, 좋아하지 않는 거에 대한 말투, 이런 것들이 내가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원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소외감 느끼고 왕따 당하는 느낌이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에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의 존재론이 정확해야 돼. 빨간색이면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딱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파스텔 색깔이라는 거죠. 파스텔 색깔이 뭔지 알죠? 네. 빨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빨간색인지 아닌지, 이게 아리까리한 거. 파란색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란색인지 아닌지, 파란색과 같은데 선명하지 않는 파란색.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 검정이면 검정, 이렇게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파스텔 색깔이에요. 왜? 거짓된 이 자아 속에 내가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고 거짓의 압이고 욕심의 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욕을 물질이라고 말하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짓의 영, 그래서 그 인격 욕구에 내가 시달리게 되면은 늘 사랑을 구걸하러 다녀. 이것도 뭐예요? 사랑에 대한 욕망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탐욕이에요. 탐욕은 물건만이 탐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은 저와 여러분 사랑을 입혀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게 다니게 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요? 내 가진 것도 다 희생하면서 다 주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나 좀 봐봐, 나 좀 사랑해 줘봐,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채워줘요? 채워주지 못해요? 절대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구걸하는 그 사랑은 절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구걸하러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어떤 자로? 주는 자로 일어나기
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로 사랑을 주는 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어떤 내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어떻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익어지고 숙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구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에 신건사님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무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나무 어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어떤 나무는 괜찮은 나무요. 써져 있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나무 중에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목한 나무가 있었죠. 요 나무는 먹으면 죽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설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과나무래.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안 된대. 사과를 먹으면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대. 뭐 그런 속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거 다 신화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언약을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발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자발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고 이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는 너는 이 나무를 먹으면 안 돼. 이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인 나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규범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의무가 지켜지면 어떻게 순종에 대한 의무가 지켜지면은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순종에 대한 의무를 지켜. 그러면 그 권리는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굉장히 강해져요. 근데 권리를 말하면서 내가 순종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준 게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말해줬는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준 거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여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는 약속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래갖고 하와는 아담에게 이미 들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뱀을 통해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어떻게 물어보는 거죠. 호기심을 발동해서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이 화가 뭐라고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의문점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말했어요?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말하면 사실은 시험 통과야. 그런데 끝에 하나가 바뀐 거죠. 죽을까 하노라. 끝에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는 이 알아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언코 너는 반드시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내 정체성이 파스텔 이유가 바로 왜 그러냐면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려 버리는 거야.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에 헷갈려 버리는 거야. 결국 뭐예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규명하고 있는 바를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해.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거짓의 아비가 거짓된 자아를 만들어서 집어넣기 때문에 거짓된 나가 나인 줄 알고 늘 동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인 줄 알고 우리가 그 거짓된 자아하고 늘 얘기를 하고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늘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안에 이미 거짓된 자아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거짓된 자는 죽었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이 죽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낸 나가 있어. 참 나가 있는데 그 나를 이름에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 말씀의 씨가 있는 나, 소망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 나, 하나님의 음성을 잊고 있는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나는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나보다는 거짓된 나가 너무 쉬운 거야. 그동안 살아있던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가 편하고 편리해서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 이 거짓된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는 말씀의 바를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모르면은 이렇게 삶에 회색지대에 있을 때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시험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내가 사람의 약속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시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뭐예요? 내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헷갈리는 거죠.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말씀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내가 믿으면 돼. 그런데 내가 말씀을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바를 내 기준적으로 내가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봐야 돼? 말아야 돼? 여기서부터 헷갈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시댁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딱 떨어져.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날은 복 있는 날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복 있는 날, 안식일의 복축으로 약속한 날, 이게 약속으로 분명히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내 삶에 거짓된 나가 있는 거죠. 두려운 거죠. 시부모가 너무 두려우니까 어때요? 내가 고민하고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예를 들면, 그래서 거짓된 나가 나에게 꼬드기는 거죠. 에휴, 그래도 교회는 다음 주도 갈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시어머니한테 가지 않으면 줄 빼먹고 가지 않으면은 부르릉이 나니까, 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참아주고 내가 가야지. 내가 저해줘야 가정의 화평이 일어나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씀의 규범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하와가 하고 있는 이거랑 내가 삶 속에 말씀의 규명이 정확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내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걸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미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점으로 내가 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늘 사거리에서 헷갈리는 거죠. 가야 돼? 말아야 돼?
빨간불일 때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파란색이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늘 훈육받고 배웠기 때문에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아. 근데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빨간색이면 가야 돼 말아야 돼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확하게 규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헷갈림이 없어. 근데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헷갈려 버리는 거죠. 지금 하와가 하고 있는 상황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규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아노라 여기에 이미 어둠은 이제 봤어. 그렇지, 얘가 이제 걸려 넘어왔구나. 대화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렇지, 얘가 걸려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다 놓고 너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가?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속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거짓말을 속여도 어떻게 해요? 이미 내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거짓말이 진짜 참으로 진실로 내가 들려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규명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누구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는 누구예요? 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실을 갖고 다가와요? 거짓말 갖고 다가와요? 거짓말 갖고 다가와요. 그래서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이 누구 안에 있는 거냐면 내 안에 회색지대에 있었던 거.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던 이 세상의 가치관, 이 거짓된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던 그것이 경관진이 무너지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아킬레스건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알고 읽고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규명되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각을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던져줘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던져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게 되면 맞아, 내가 속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이 정체성, 마귀는 여러분에게 왜 접근하는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로 와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거짓의 영, 어저께 우리가 축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감의 부분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나는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예, 아니요. 우리 정지사님은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예, 아니요. 예. 예. 그러면 아니오네요. 예. 보세요. 자존감은 이미 우리가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존심은 환경과 상관이 있어. 너와 나 사이에 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해.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그거 상관이 없어. 네가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나는 내 존재 가치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내가 100점으로 내가 여겨. 그럼 나는 100점짜리야. 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바가 더 크게 느껴져. 그러면 뭐예요?
거짓된 자아 속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서비스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가 나를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 자존심 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거짓된 나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젠 자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뭐야? 자존감. 자존감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느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대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영상들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보았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심히 좋게 보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게 보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자존감은 하나님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 이게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다시 묻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정집사님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정집사님은 자기 자존감의 점수를 1부터 10까지 준 다음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6. 자, 하나님은 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heb시바다. 영광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존재론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대. 나를 존귀하게 여긴대.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태어난 사람은 모든 생각의 출발이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모든 생각의 끝이 하나님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의 생각이 세상으로 출발해서 세상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끝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계관의 구조가 세상의 세계관의 구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세계관의 구전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예, 아니요. 신거사님은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왜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책이 있어. 예,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까? 우리 김건사님은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아멘. 예.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 있고 사람마다 각자 답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가치가 바뀌면은 아는 거죠. 그렇지. 환경은 좋을 때가 안 좋을 때 있고 내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감정이 내가 좋으면은 그냥 기뻐. 근데 환경이 아무 좋아도 좋은 일 있어도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기쁨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대.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죠. 내가 너에게 준 기쁨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이에요. 여러분이 존재론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규명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내가 믿고자 하고 결정이 되면은 나는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립니까? 아멘. 당연하죠. 왜? 나의 기쁨의 출발은 예전엔 세상이었지만 예전엔 사람이었지만 예전엔 남편의 사랑이었지만 예전엔 아내의 사랑이었지만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평소에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자존감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규명되어 있는 말을 분명히 알게 되면은 내가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규명되어 있지 않아.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바를 규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사거리에서 헷갈려 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말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거짓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진 걸 원하지 않아요. 너는 기뻐하지 마. 기쁠 게 뭐가 있냐? 네가 돈이 많아? 기쁠 게 뭐가 있냐? 속썩이는 자식밖에 더 있어? 네가 기뻐할 게 뭐 있냐? 남편하고 대화가 안 통해. 꼴통이야. 뭘 말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해. 그 꼴통이 남편을 보고 어떻게 기쁨을 누려? 늘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나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이렇게 막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고 나의 삶은 현실에 괴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거짓의 영에 속고 있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짓된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그 거짓된 나하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거기서 온도 차이를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예배 때는 뜨겁다가 집에 돌아가면 차갑다가 이렇게 뜬물과 찬물에 막 들어가니까 막 괴리감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됐으면 너무 심플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있으니까는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아리까리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의 자.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의 영에 거짓의 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아리까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원적 영 체크를 하다 보면 거짓의 영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낮은 자존감이란 부분이 나와요. 내가 나 자신을 열등감 갖고 비교감 갖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열등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소통도 안 되고 뭐 자녀들은 나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나는 몸도 아프고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 저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열등감으로. 무엇으로? 비교감으로.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된 나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우리가 비교감에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는 참 자아가 아니라 어떤 나라고요? 거짓된 나.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 거짓의 영이 거짓된 나에게 프레임을 씌워놨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사랑받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구걸하면 잘 다녀야 돼. 이렇게 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는 슬픈 여자요. 나는 외로운 여자요.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한 여자요.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게끔 거짓말을 계속 부리는 거죠. 너는 못났어. 네가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네가 뭐 능력이 있어. 네가 커리가 뭐가 있어. 너 돈 벌어도 너 남들처럼 뭐 1,000만 원짜리 아니잖아. 100밖에 못 벌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낮은 자존감의 말을 막 집어넣고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돈도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환경은 변화가 없고 이렇게 우리가 어둠의 영에 의해서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영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반복되면 영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낮은 자존감은 곧 뭐예요? 거짓의 영에 거짓된 나.
내가 속아서 그런 나를 설정하고 프레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경한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자연적 기적을 베풀어도 그때뿐인 거죠. 그때뿐이야. 하루도 못 가. 반나절밖에 안 가. 몇 시간 딱 그 시간대만 그렇지 감사해. 근데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원망불평이 또 나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그렇죠. 마귀가 어떤 나? 거짓된 나. 거짓된 나는 저와 여러분의 거짓된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예? 밖에 어디요? 집 여기 교회 밖에?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김 권사님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비교가 열등하면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뭐 하셔야 돼? 인식해야 돼. 나 사랑받고 있어. 따라서 나 사랑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께 하나님께 축복받고 있어. 축복받고 있어. 나 사랑받고 있어. 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왜? 내 마음에 두 가지의 자아가 지금 살고 싸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께 은총받고 있어.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뿌려줘야 돼.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참된 나가 계속 힘을 얻을 수도 소생할 수 있도록 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께 은총받고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뿌리셔야 돼요. 그럴 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요. 이게 굉장히 큰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 뼈 관절 골수 마디까지 낮은 자존감의 영을 갖고 들어왔던 이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뼈 관절 골수 마디에 비어져 있는 그곳에 채워져 있는 어둠의 영이 채워져 있는 그곳에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말한 대로 계속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은 어느 임계점에 가면은 폭발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임계점 갈 때까지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은총받은 자야. 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셔야 돼요.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한다는 건 바로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내 속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키고 돌보고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야 43장 거기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내가가 누구예요? 너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 눈에 보배로워요? 내 눈이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인대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석이야.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어. 라고 누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 안에 참자가 힘을 얻어서 그렇지 맞지 하고 참자가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소생케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힘이 나게 되고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쫓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낮은 자존감은 누구 영이라고요? 거짓의 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 아직도 낮은 자존감, 이 비교감이 파쇄가 안 됐어요. 거짓의 영이 아직까지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내 거짓된 자는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롭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일 거야.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 생각의 방법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 그러면서 삶의 습관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죄와 함께 머물러 있겠어요.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예전에는 그게 좋아서 노래방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죄가 예전에 먹어졌는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죄가 먹어지지 않아져요. 그리고 말씀이 먹어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먹어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해주게 되고 내 한 발이 세상에 있던 한 발이 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라디오교회 그 정도처럼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뜨거운데, 한 발은 찬물에 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미지근하다, 토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규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된 자에게 막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도 힘을 얻고 소생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발이 빼져서 그래 나는 너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어. 나는 보배를 입고 존귀한 자야. 네가 나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아. 그래 그건 네 마음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있는 거죠. 나의 존재 가치를 누가 높게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긴 것처럼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주는 진실의 영. 진짜 너건 이런 자라고 진실의 영이 어저께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한 영은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죠. 너가 이런 자야.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거짓의 영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할까? 근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못생겨서,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거짓의 영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거짓된 생각이 파쇄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짓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예뻐도 난 못생겼어. 나 뚱뚱해. 나는 살을 더 빼야 돼. 나는 성형을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20몇 번에 내가 인생 망가지고 죽음의 영이 와도 괜찮아. 예뻐지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다 나는 손이 두꺼비 같아. 나는 손이 못생겼어. 이거 거짓의 영이라고요. 나는 이빨이 못생겨서 덧니가 나서 사람들은 내 이빨 보고 흉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웃을 때 이게 가리고 웃는 거죠. 하하하 못 웃어. 왜? 이빨 때문에. 그 거짓의 영에 붙들려갖고. 이게 거짓의 영이라니까요. 사람 앞에서 내가 손을 내밀지 못해. 왜? 소뚜껑 같은 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을 떳떳하게 못 내미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거짓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아무도 너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못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해. 그리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너 조금 눈이 조금 수술하면 좀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것도 걸리는 거죠. 난 못생겼다고 말한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라고요.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이게 낮은 자존감으로 오면서 어떻게 해요? 못생기. 여러분 진짜 여기 체크란에 이게 이제 못생기. 근데 어떤 분이 이걸 하면서 어머 자기가 못생겼다고 이게 체크했어. 이게 거짓의 영이었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마음 본다고 했는데 나는 겉의 외모를 보고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거죠. 잘생겼네 못생겼네 예뻤네 못냈네.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무엘이 큰아들에게 이세 큰아들 부을 때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아. 근데 나는 겉모습을 보고 못생겼네 예쁜네 판단하죠. 이게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라고요. 이 거짓의 영이 휘둘려갖고 다신한데 불구하고 거식증에 걸리고 예쁜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자꾸 뜯어 고쳐버리고 내가 열등감, 만족하지 않는 나의 비교감,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붙들리면은 자기가 자기를 달달달달달 볶아. 불안하고 강박관념 때문에 누가 나를, 다른 사람이 나를 볶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볶아. 나 못생겼어. 나 무능력해. 나 못났어. 난 이빨 못생겼어. 덧니 나서 나는 웃으면 안 돼. 그 웃지 말아야지. 누가 나를 볶아요? 내가 나를. 거짓의 영에 붙들렸고 그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를 어떻게 거꾸로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또한 우리가 거짓의 영에 보면은 구제불능한 실패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구제불능한 사람이야. 나는 늘 실패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다른 사람은 잘해도 잘 나가지만 다른 사람이 잘했던 건 내가 만지기만 해도 그거 안 되게 돼 있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실패자야. 하고 아예 낙인을 찍혀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잘한 경우도 있어. 그런데 10번 중에 한 번 실패한 것도 100으로 실패했다고 스스로가 이미 낙인을 적었기 때문에 한 번 실패도 어떻게 해요? 100번 실패했다고 내가 스스로 거짓말에 속아버려. 그러나 나는 이미 안 된다고 이미 설정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시도도 안 해. 해서 될 거 아닌데 내가 왜 시도해? 그래서 스스로 도전하지 않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아멘.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제가 대면 상담을 쭉 하면은요,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차피 나는 실패할 건데 내가 굳이 그거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난 아예 시도도 안 해요. 도전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건데 내가 못하는 그런 시간 낭비 왜 해요? 그냥 나 안 해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나 안 해요. 내가 나가 갖고 있는 이 틀을 깨기 위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방법인데 내가 거짓의 영에 붙들렸고 거짓말에 속고 있어서 내가 막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될 건데 내가 그거를 왜 해? 내가 섬겨도 안 될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섬겨? 내가 그 사람 사랑해도 그 사람 나 사랑해 주지 않을 건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해 줘? 억울하게 안 했는 게 낫지. 그래도 시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짓의 영이라고. 이게 거짓의 영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성경은 어느 구절 한 곳에도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지, 하나님은 어느 구절 한 곳에 내가 너를 버렸다 라고 말한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휘둘려갖고 상처 입은 감정에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도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하면 뭐 할 거야?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은 예뻐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날 도와주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안에도 있을 거예요. 뭐래도 안 돼. 저 사람에게 은혜 줘도 나에게는 은혜 안 줘. 이런 것들 있죠.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있지만 나는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아예 시도도 안 해. 뭐 해도 어차피 사랑받지 못할 건데 내가 하면 뭐 할 거야. 힘들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미 버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에 내가 나한테 속고 속이고 있는 거죠. 이게 거짓의 영이라고요.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거짓된 나 속에 거짓의 영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2가지 이상이 체크가 됐어. 1가지 이상만 체크되었어.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몇 가지만 3분의 1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내가 분명히 2가지가 속해. 이미 그거는 내 안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저께 거짓의 영을 축사해서 쫓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혼이 바뀌어야 돼요. 인지가 치유되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셔야 돼. 이거 거짓의 영이었구나. 아 그러면 내가 속으면 안 되지? 그럼 내가 그 말에 그 생각에 내가 나도 모르고 올라는 그 생각에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이 입은 자지. 그러면 내가 이제 새 말을 뿌려야겠다.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뿌려야겠다. 게다가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갈아엎고 새 말을 뿌려야겠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로는 이렇게 말할 때, 뿌릴 때 진실의 영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미 어저께는 진실의 영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서 여러분의 뼈, 관절, 고수마디까지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혼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축사를 했다 할지라도 마귀는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 거짓의 영이 뭔지를 합법적으로 내가 인지가 되어 있지만 내가 자각하지 못하면은 내가 그 생각을 또 하고 있어. 이게 문이 열어놓친다는 거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있으면은 문이 열려서 저 어떻게 해요? 거짓의 영이 또 7이 나간 영이 새끼를 쳐서 7을 쳐고 들어와. 그럼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죠. 7의 영이 이게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갔어. 그래서 이 완전하게 나갔는데 그 7이 또 7의 새끼를 쳐서 들어와. 이게 군대막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강하게 들어오는 거는 또 내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이렇게 인지가 치유가 돼. 이게 거짓의 영이구나. 그럼 내가 이 거짓의 영을 내어 쫓고 속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올라와? 그러면은 내 스스로에게 말아야겠다. 나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야. 나 하나님 거야. 난 존귀한 자야. 난 보배로운 자야. 너 거짓의 영! 더 이상 나가. 나 그런 자 아니야.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 열등감이 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비고감이 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놀라운 변화는 내가 너무나도 내가 존귀하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바꾸지 않는 나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 수만 수천 있어도 나는 어느 누가 바꾸지 않아요. 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 서서가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에게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점부터 나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나를 뒤끝담아 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이미 존귀한 자고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열등감이 많은 나였지만 저에게도 열등감이 많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말씀이 규명하고 있는 바를 깨닫고 이게 나였구나 걸 규명하는 바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어떻게 해요? 내가 나에게 심었어요. 열심히 내가 나에게 심었어요. 억울한 일 있을 때 괜찮아.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야. 괜찮아. 모멸감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겼어. 그가 너를 무시하고 모멸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겼어. 하나님이 지금 너 훈련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내가 나를 다독거리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끌어안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해줬다고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도 괜찮아. 거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내가 나를 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런 내가 살아있다는 나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말씀이 놀랍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훅훅훅훅훅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지니까는 말씀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게 몸속 마디까지 알아지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규명되길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누구인가를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안에는 참된 나가 일어나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에 붙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붙들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음날 되면 똑같아요.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아무리 바꾸자고 해도 저는 나를 바꾸지 않아요. 저는 내가 너무 좋고 내가 사랑스럽고 저는 내가 너무 존귀해요. 그럼 저는 내가 너무 예뻐요. 저는 내가 너무 대견해요. 그래서 늘 나의 자신에게 대견하다고 얘기해줘요. 그동안 살아온 너가 너무 대견하다. 잘 살았어? 대견해. 이만큼 살아온 것도 대견한 거야. 아멘. 그래서 어느 누가 나를 대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난 진짜 내가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진실의 영이에요. 이게 진실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의 영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론을 갖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속도가 일어나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막 영의 체험은 있지만 혼이 쫓아가주지 않으면 이게 무너지게 됐어요. 그리고 체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 체험하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적 체험하는 이 이유는 바로 뭐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몇 가지인 것에 걸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나는 하나님 거야. 너가 나에게 낮은 자존 갖고 말하고 있는 거 그건 나 아니야. 너 나가. 그건 나 아니야. 난 이런 자야. 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선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진실한 영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내가 나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젠 내가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신분을 상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신분을 끌어올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내려온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회개하며 저 여러분의 삶의 규명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